아멘.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바벨 사건으로 팬데믹 이해하기, 바벨 사건으로 팬데믹 이해하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특강에도 작년 여름처럼 이 팬데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얼마 전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2021년 JTBC 신년 특집 토론을 보니까 가장 이슈는 여전히 코로나 문제였습니다. 뭐 KBS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21년 새해 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 전염병이란 뜻인데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각 부처의 전문가들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온 땅이 등장하고요.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언어. 지금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까? 인도에서는 그 지역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 말이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아직도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돼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도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제 죄 때문인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떠한 이제 그 경로, 메커니즘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룹이 모여서 동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특정한 장소가 언급이 돼요. 신할 평지.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와 유프레테스 하류 유역을 나타내는 일반적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주민이에요. 이제 개척자들입니다. 거기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뭐 좋은 겁니다.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착을 하고 새로운 땅을 발견하여 나라를 세우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신할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는 사실 11장이 아니라 10장에서 먼저 등장했어요. 10장에서. 예.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려요.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아는 이 함의 가문을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난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가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근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10장 6절부터 이제 함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10장의 족보는 그냥 일반적인 족보라기보다도 성경 기자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벳의 족보, 셈의 족보는 지극히 평범해요. 족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족보예요. 이름이 명시돼 있고 이들이 잘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의 가문은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특별합니다. 10장에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뿐만 아니라 뭐가 등장하냐면 프로필이 등장해요. 프로필이. 그 말은 즉 성경 기자가 함의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의 프로필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0장이. 프로필을 잠깐 볼까요? 10장 8절에 보면 그 함의 가문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이 나와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장 10절 니므롯의 나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바벨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0장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함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강력한 자고 아주 유력한 자고 크게 부유하고 강성한 자고 큰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 즉 힘이 센 자였어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그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라를 건설하였고 큰 성읍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한 자였어요. 성읍, 도시. 이 성읍은 히브리어로 일인데 이 성읍 도시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도시. 가인 있잖아요. 가인이요. 아벨과 가인. 가인이 아내랑 동침하여 그 자녀 에녹을 낳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본래적 의미는 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제 인간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이 밀집된 형태를 나타내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형태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안전한 생활을 하기 원했을 거예요. 이 내면에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이 잠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그 후손들 가운데 기술 문명의 꽃을 피우지만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도시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한 자가 이제 니므롯이요. 니므롯 10장에 등장한 니므롯.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넓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넘사벽 넘버원 대도시를 만든 아주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니므롯. 그의 나라가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할 땅 바벨이에요. 신할 땅 바벨이에요. 10장에서. 구약 학자 기동현은 그러니까 11장 바벨의 사건의 주동자는 니므롯이라고 이 10장을 근거로 하여 이제 그의 책에서 이제 언급을 해요. 창조에서 바벨까지. 여하튼요. 주동자가 누구건 간에 창세기 10장은 이 11장 사건의 암시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건의 배경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0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문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나오고 나라가 세워지고 큰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러니까 노아는 야벳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벳의 가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이해할 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명문 가문이 되고 힘 있는 가문, 유력한 자, 부한 자가 되는 그런 원리가 즉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가문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10장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명하지도 않고 힘없이 뭔가 대단한 업적 쌓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함의 가문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됩니다. 힘과 권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며 이제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됐어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결국엔 노아 시대 때 그 이 힘과 권세도 10장에서 등장하는 힘과 권세도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노아가 이 9장에서 한 가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그 가문이 세상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둬요. 그리고 11장에서 바벨의 사건이 터져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의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3에서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에 보니까 이 벽돌과 역청이 나옵니다. 이것은 견고한 재료라는 뜻이 재료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견고한 재료로 뭘 하고자 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이 성읍과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유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네 글자로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힘을 모으고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힘의 분산을 막는 거예요.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파워를 키우고 능력을 극대화하여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한 곳으로 모인 힘을 분산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견고한 재료와 기술, 즉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과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간의 힘을 모으고 그것을 세상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또한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탑이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뭐냐면 그냥 100층, 200층 그냥 높은 탑, 하늘까지 닿는 그런 의미의 탑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라트, 즉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전을. 우리 그리스 아테네만 해도 신전이 어디냐면 제일 꼭대기, 산의 꼭대기에. 힘을 한 곳에 집중하고 신전을 만드는데 그 신전이 뭐예요? 자기들이 고안해낸 그 신과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꿈꾸는 건 뭐냐면 지금요, 바벨이 꿈꾸는 건 뭐냐면 바벨에서 꿈꾸는 건 뭐냐면 힘을 한 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힘을 과시하고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항상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의 집중과 우상의 신전은 항상 쌍두마차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근현대사 하나만 볼까요?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베르사유 궁전을 져요. 프랑스에서. 약 2만 평에 2,300개의 방을 짓습니다. 대단한 거죠. 3,600명의 인부가 투입이 되고 말이 6,000마리가 투입이 되고 24년 동안 지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샹들리에가 있고 촛대는 다 황금으로 만들었고 거울이 578개에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요. 남신 헤라클레스 방을 만들고 미의 여신 비너스의 방을 만들고 태양의 신 아폴로의 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이 무슨 왕궁인지 신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한 곳에 모음과 동시에 신전을 끌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히틀러는 어떻게 독일 국민들을 선동했어요? 히틀러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통했어요. 우리 독일 민족, 우리 우수한 민족. 우리 독일 민족은 우월하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저 등급이 떨어진 유대인들은 이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의 시대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모습만 바뀌었을 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앞다투어 대도시를 건설하고 최대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뽐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뭐가 있냐면 신전들이 있어요. 강대국들은 서로 자기들의 힘을 보다 더 집중하고 강화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직 미국을 중시,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문을 더 굳게 잠그고, 중국은 더 1대1로라고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재개편하고자 하는 중화주의를 꿈꾸고 있어요. 인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지만 강력한 힌두니즘, 힌두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은 인도 총리에게 열광하지만 인도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힘을 모으고 분산을 막고 동시에 온갖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바벨의 문화에서 벗어나 정말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우리 안에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 견고하게 쌓은 그런 마음과 인생의 바벨은 이런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지위가 있으면, 내가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아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만연한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한 그 힘의 추구,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종교를 끌어오죠. 내재되어 있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두려운 거야. 인간의 삶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됐을 때 어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계속 두려운 거예요. 더 견고한 보호성을 쌓기 원하는, 더 견고하게 자기를 지키기 원해요. 더 견고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원해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자기를 더 강화해요. 그리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 야망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을 쌓고 줄을 섭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요.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 투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곳간을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내 식구 챙기기에 바쁘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오직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예요. 오직 우리. 이게 유교 문화가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심해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한 그 마음. 오직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자식이 최고예요. 우리 자식이 최고. 다른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오직 정년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오직 나예요. 오직 우리예요. 그래서 힘을 더 모으고 돈을 더 모으고 한 곳에 더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더 넓은 집에 가기도 하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맥이 됐든 그것이 자산이 됐든.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적 바벨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어른이 되면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는 방어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강한 견고한 재료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울타리치는 거예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계속 움켜쥐려고만.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것은 어쩌면 바벨적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고안해낸 신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과 내 식구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고안해내시고 일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인생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개 교회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 인생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흩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애타르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올 한 해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99명의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명의 양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계속 이 99명이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 삶, 선교 중심적 삶, 말씀 중심적 삶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흩어짐이 있어요. 최집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의 딸을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이분이 케어하는 어떤 남자 형제를 가르쳤는데 그 형제는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아들처럼 돌봤어요. 근데 이 최집산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그 아들 그 돌봐준 이 형제 남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딸을 물어보진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식이 있지만 어때요? 이렇게 자기 자식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요,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바벨의 문화는 힘을 모으고 분산을 막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굉장히 깨기가 힘들어요. 베드로도 안 깨져요. 베드로도 안 깨져요. 베드로는 뭘 갖고 있습니까? 유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유대주의. 그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예요. 당시 어떤 생각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 가요.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옥에는 땔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저 이방인들 쓴다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나라 중심이 다 뭐예요? 오직 유대를 중심으로. 유대를.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를 중심으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님이 열방으로 가라고 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그 더럽지 않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왜 네가 속되다고 하냐?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복음주의와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해박하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백의 복음의 인생은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더 케어하고 나를 어떻게 더 집중하고 나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내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오직 나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흩어 어떻게 우리를 흩어 여러분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세요. 사울을 버리세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버리지 않잖아요. 택한.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쓰임 받는 자리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계속 이 실수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았는데 이 실수가 일어나요. 이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아주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힘을 버려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모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남녀노소 다 죽이고 양 죽이고 나귀 죽이고 낙타 죽이고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일단 왕을 살려주고 아각을 양을 살려주고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참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사울의 사무엘을 만나요. 근데 자화자찬을 내요.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아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왜 탈취하는 거에 급급했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왜 저 짐승들의 소리에 집중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사울의 행동은요 굉장히 정치력을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적국의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딱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이미지까지 얻어가지고 이 소프트 파워도 갖고 이제 하드 파워도 갖고 백성들과 이 측근들에게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좋은 것까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원망을 살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이런 행동이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잘리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죠. 그는 전쟁 승리의 가장 핵심 요소예요. 말의 발굽을 끊어버립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멀쩡한 말의 발굽을 끊어버린 것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다윗이 말 발굽을 이제 끊어버리거든요. 끊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울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울은 뭡니까?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기도 모른 채 가질 수 있는 인본주의의 모든 가능성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바벨의 문화입니다. 견고하게 하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념이 있지만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들고 또 어쩌면 교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공산주의도 인본주의 못 따라가요. 이 양평에서 학교 수업을 듣는데 그 이제 교수님들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북한과 이 기독교 관련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회를 정의를 했어요. 공산주의를. 근데 그 근간,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를 가장 밑바닥에 깔고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공산주의든 그것이 자본주의든.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 의리를 그렇게 중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거의 이게 의리를 따라간다니까. 이단이어도 따라갈 정도로. 그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은 바울도 이렇게 다루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후반에서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세계 선교의 역사의 획을 긋고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저술하며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가장 핵심적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는 살아갈 그 어떤 일만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즉 인본주의를 추구할 만한 인본주의적 요소가 완전히 다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가 내세울 만한 학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지식도 그리고 인맥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수고하고 목숨 바쳐 헌신했던 자신의 그 어떤 선한 행위조차도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인본주의로 나가지 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주의와 신본주의로 그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야? 오직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이것이 위로가 될 것 같은 그 잡고 있던 그것조차도 박살났을 때 그때 어때요?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좀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좀 위안 삼고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비한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비전이 나를 푹 잠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를 걷어내고 신본주의로 옷을 바꿔 입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인생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서 당장의 내 눈앞의 이익과 현실이 아니라 내 살 길이 아니라 더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이것만 해결될 것 같은 그 근시안적 시안에서 벗어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강하면 믿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하죠. 현실이 바뀌면 조금 더 기뻤다가 또 제자리면 또 불안해지고. 믿음으로 더 넓게 봐야 돼요. 더 멀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인본주의적 소망이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열방을 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방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건설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시고 파악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니 한 족속이고 언어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여러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 그러니까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제 영어가 이제 공용화되잖아요. 방역도 선제적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7에서 8절이에요. 11장 7에서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 내려오신대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원천적 요소, 그 언어의 힘을 이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언어의 힘 때문에 이들은 바벨의 비전을 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힘을 약화시키고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도시 건설은 한 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힘을 약화시키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그 힘을 분산하시는 하나님의 힘 다루심이 바로 이 바벨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사태가 70억 인구 전체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보면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각각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문제입니다. 국지적이 아니라 범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그분의 허락하심, 간섭하심 속에서 이 세계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의 힘이 약화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절반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힘이 매우 약화됐어요. 그리고 그 힘은 흩어지고 있어요. 한번 기사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아시아 시대를 앞당긴다. 지금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의 이동이. 오히려 변방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 선방을 하고 잘 대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특히나 혼돈과 혼잡이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야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타났고, 미국과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시스템인데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힘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제동이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야말로 우리는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신 셈입니다. 인본주의를 벗겨내고 신본주의를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즉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에 집중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사람들의 요구든 기대든 사람들의 목소리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에서 우리의 강함에 집중합니다. 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지내요. 경험에 의존합니다. 강력한 사회 관계망이 있어요.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뭉치려고요. 스위스 취리히, 스위스에요. 1519년 8월에 흑사병이 상륙했습니다. 9월 중순에 정점이 돼요. 그리고 1520년 2월 초에 멈추게 됩니다. 이때 사망자가 30%예요. 30%. 와우.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 하면 이제 우리가 칼빈, 루터 얘기하잖아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9월 말에 흑사병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거의 죽다가 살아나요. 이 양반이. 그의 동생은 죽었어요. 흑사병에 걸려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는 투병정에 뭐 했냐면 그 유명한 역병가를 지었어요. 역병가. 그는 투병 전에는 어떻게 했냐? 걸리기 전에는 신학이 머리에 있었어요. 이성에. 지식을 상당히 의지했어요. 그 인본주의적 그 문학과 철학, 그 사상과 이성을 토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 요소와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가 투병 전에는. 그런데 흑사병을 계기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가 가슴의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바울의 복음 신학을 가슴으로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눈이 확 띄게 돼요. 그는 완치 후에 담대하게 무엇을 전하냐면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근원적 신앙이 해결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역병과 투병 초기랑 이 건강이 회복된 상태에서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쯔빙글리의 역병가예요. 투병 초기예요.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시옵소서.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드시렵니까? 저의 날들 중에서 죽음이 저를 데려가시도록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다 받아들이겠나이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성령 당신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제 영혼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며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건한 삶에 흠이 남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병 초기를 보면 처음에 엄청나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자, 건강이 회복되면을 볼게요.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역병가.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셔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진실로 당신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불똥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제 입술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려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나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의 수욕과 이 생의 자랑에는 초연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확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이분이. 그게 아니면 종교개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확 사로잡힌 거예요. 이 역병과 이 병을 통해서. 인도의 최남부 지역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최근에요, 코로나에 걸려서 이분이. 그래서 3개월 정도 우리 선교 쪽에서 이제 지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을 거야. 코로나가 머리였지만 제가 우민이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과 뜻이 있는 섭리적인 사건이다, 코로나가. 그때 저는 이제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대학교 동기 중에서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기도 부탁을 하죠. 낫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 격리가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와서 회복이 돼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섭리와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2번의 대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의 군사적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마치 바벨 사건처럼 첫 번째 역병은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군인들이 걸려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인구의 30%가 사망하게 돼요. 정점이었을 때는 로마에서는 매일 2,000명이 죽어요. 그 첫 번째 역병. 두 번째 역병은 249년에서 262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어 발생했어요. 정점에 달했을 때 로마 시민의 매일 5,000명이 죽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두 번의 이 전염병 사태 때 로마 제국에 있던 이 이교도들, 그러니까 자연 종교, 신비 종교, 민속 종교 이런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냐? 해답을 제시 못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요. 이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은 도망 다니게 급급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유기돼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매우 남달랐다 그래요. 이 2번의 이 대역병에서 고신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성찰하고 내적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의 말로 오늘 풀어보자면 자신의 인본주의적 요소를 걷어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사랑, 신본주의, 복음주의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병들거나 고통당하는 자, 그 위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버려지거나 유기된 자가 정말 많았다 그랬잖아요. 구제를 실천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신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망률이 막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률이. 그리고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교도들이 그것을 보고 이교도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와우.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러한 대역병이 로마 제국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모든 것은 그때는 로마를 중심으로 갔죠. 그 제국의 힘은 확 빠졌고 인본주의, 사울의 나라는 쇠약하여져 갔지만 신본주의,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히려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기회는 될 수 없습니까?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붙잡았던 그 인본주의적 그 요소, 세상에서 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뭐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뜻을 채울 수 있는 개인적 부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익숙하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것이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요구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인본주의적인 압박과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정치적 행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더 집중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 발굽을 그냥 끊어버린 것처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 넓게, 더 깊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개인과 한 가정과 우리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일터와 사회와 사회 전역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코로나 기간 유독 비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간절히 보기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을 머리에만 있던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이 정말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내가 활동할 수 없고 내가 고립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특강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누구와 정말 이 기회를 빌미삼아 특별한 사랑의 추억을 만드셨습니까? 코로나 위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애틋한, 그 특별한, 그 헌신하는 그 사랑, 평시에는 모르지만 전시에서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희생과 그 사랑,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여러분 망한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고 망하는 것은 인본주의지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도 힘을 집중하고 힘을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힘겨루게 하고 생존에 급급해하는 부질없는 모든 인본주의적 바벨의 일들을 멈추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못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다 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땅이 흩어지고 번성하는 그것을 기필코 이루세요. 힘이 한 곳에 집중하는 거, 제국이 영원한 걸 보셨습니까? 한 나라가 세계를 100년 이상, 200년 이상, 300년 이상 제패하는 걸 보셨습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대립은 아벨과 가인부터 해서 계시로 끝까지 이어져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스토리 속에서 긴장, 갈등, 구도, 그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둘은 서로 대립이 돼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이사벨과 엘리야, 유다와 베드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인본주의의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벨론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돼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강대국도 최고도 강력한 것도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고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냥 확실하게 배웠어요.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마지막 날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결국 인본주의에 지어진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불에 녹아서 없어져요.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 인본주의적 바벨을 끝장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주춤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11장을 넘어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스토리,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이 11장처럼 보이는 이 사태는 결국 12장의 하나님 나라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초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흩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흩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흩으셔서 복음 전하는 것 영원히 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더 벗겨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